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그러니까 1626년의 일입니다. 당시 그 북미의 일부를 네덜란드에서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가 워낙 크니까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 열강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신대륙 그 북미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인디안 부족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레나페라고 하는 그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당시 네덜란드 총독인 피터 미누에가 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장은 24달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만 원이죠. 24달러에 해당하는 모피와 구슬 그리고 가구 같은 거, 이 서양에서 만든 거 신기하니까 그것을 받고 섬 하나를 네덜란드 총독 미누에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섬의 크기가 여의도의 한 20배쯤 되는 섬이니까 작지 않지만 사실은 그 광활한 그 북미 대륙에 비하면 그게 큰 땅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399년 전 이 레나페 이 인디안 추장이 그 판 땅의 이름을 지금 사람들은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부르는 그 섬입니다. 그 섬의 지금 가치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37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3, 4년치에 해당하는 예산에 해당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400년 전에 그 인디안 추장은 약 3만 원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고 오늘날의 2370조 원의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 인디안 추장이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은 그의 그 후손들은 지금 2370조 원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가 되었겠죠. 지금 저는 이 인디안 추장이 어리석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가치를 모르면은 다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영을 주실 것과 둘째로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에 내가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했고 온갖 수탈을 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나요? 1945년도 8월 15일이 되니까 35년 동안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던 그 일본과 일본 천황이 갑자기 마음이 착하게 돼가지고 이제 조선은 자유야. 우리 일본은 조선 땅에서 물러날게 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아니죠.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태평양 전쟁에 패전하니까 그 다음은 도쿄와 오사카에 또 원자폭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 민족 자체가 멸종을 당할 것 같으니까는 그냥 하루아침에 천황이 두 발 들고 다 항복을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패전국들이 소유하고 있던 나라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침략자들이 피침략국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귀한 이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다는 원래 남유다가 원래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었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도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언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에스라에서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방의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2절처럼 2, 3절처럼 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아는 역사적 사실 중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노예로 부려먹고 있던 그 피지배의 민족을 조건 없이 나중에 읽어보면 온갖 그 혜택과 자원을 다 대주면서 너희들 내려가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성벽을 보수해라. 이렇게 자원까지 주면서 해방시켜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 그럴 때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곱게 보내줬나요? 안 보내줬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라고 해놓고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제 저 노예들 가면 누가 우리 일 대신해줘 하면서 다시 잡아오라고 애굽의 주력 전차보내를 쫓아게 보내가지고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귀향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성경 말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고레스 당시 그의 자기 자신의 치적을 그 원통에다가 쐐기 문자로 적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70년이 흘러서 때가 되니까 기적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그 종교 정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 조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언제 그 지하드라 그러죠. 칼 한번 빼들고 바벨론에 저항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처럼 이스라엘 독립 만세라고 외쳐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순수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어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위엄을 드러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제사가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세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속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 귀화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우리 신약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땅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낮과 밤을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이 되니까는 바다와 육지에서 온갖 짐승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세상을 다 누리도록 하심으로써 땅에서 나는 것들을 자원 삼게 하셨습니다.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였을 때는 땅이 인간과 화목했고 인간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범죄하니까 땅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친구가 아니라 땅에서 인간은 이제 투쟁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이제 땅은 더 이상 인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땅은 먹을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은 이제 고통 가운데 땅에서 벌어먹어야 됐습니다. 다스리고 복종시켜야 할 땅이 이제는 그 인간이 땅에서 아주 낯선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땅으로부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그들은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셔서 너희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새롭게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깊이 감격해서 그 땅에서 짓지 않는 집을 차지하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얻는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껍질은 이제 깨어져 버리고 영적인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면서 땅의 소산을 먹은 것은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은혜와 결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과 죄 때문에 무너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지만은 그 껍질이 쫙 깨지면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고 그 나라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굳게 붙들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왜 구약의 백성보다 더 복된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그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이상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에 의해서 유지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땅으로 여기면서 살게 하십니다.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부동산을 갖기를 원하죠? 땅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저장하고 또 좋은 땅에서는 소출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은 안식을 주고 좋은 땅은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자원과 충만한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광야 어디에서든 정착할 수 없었고 더욱이 농사를 짓고 풍부한 곡식을 거둬들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버틴 것입니다. 얼마나 만나가 먹기 싫었으면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나중에 만나가 먹기 싫어가지고 만나 말고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저더러 너 40년 동안 라면만 먹어 그러면 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절을 다 버티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짓지 않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심지 않는 그 포도에서 열매를 걷고 세우지 않는 포도주 틀과 기구들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짜고 생성하고 저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맨날 만나만 먹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을 때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농사지어 만든 그 곡식으로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잠시 누린 기쁨이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내가 왜 그렇게 공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자원이 이 세상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자원이 바로 물질이고 명예고 권력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획득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그 허무와 소외에서 벗어나 나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참으로 인생답게 만들고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집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물질이 없었기 때문이야. 세상에 명예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없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의 자원 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구축해서 세상의 물질을 가능한 한 가져가지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인생을 참 인생답게 만드는 그 하늘의 자원이 예수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그 지혜와 지식, 그 은혜, 그분의 사랑과 위엄을 배워나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자원들 때문에 극복할 수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포로로부터 해방받아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이것은 바로 예수 없이 방황하던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삶과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삶이고 그분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지성 속에 찬란한 진리의 빛을 그렇게 비추음을 받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이제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무지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내적인 깊은 부르심,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지만 혹 은혜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커녕 매년 직면하는 현실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는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독립해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사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교회는 온전한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할 때 교회는 2000년 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과 사역을 교회가 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찬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께 접붙여져서 신실하고 진실한 복음을 소유함으로써 예수의 정신이 온 교회에 다 깃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주님의 마음을 담지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어서 거기에서 행복과 자유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에 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 놀라운 기쁨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 땅이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젖과 꿀의 소산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화와 하늘의 권세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능력이 그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세상적인 지위와 영광은 좀 없지만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진리의 빛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빛 때문에 감사하고 이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덕을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도록 주어진 그 땅에서 결핍과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메마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상실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상실할 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도들이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정도를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큰 행복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결국 그 땅도 지켜내지 못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그 크기와 풍성함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한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느냐는 것이죠.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을 그 24달러, 그 3만 원에 팔아버리는 그 사람과 같은 일을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땅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그 땅에서 얼마나 엄청난 열매들을 수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두가 세상의 자원을 확보하고자 땅에서 경쟁하고 분투하고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늘의 자원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고 사는 존재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속에 기쁨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진 존귀한 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